안녕하십니까. 금문교회 조은석입니다. 통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진정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 수가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소위 강대국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도와줄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어떻게 해서 억지로 하나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도 이렇게 이질된, 이렇게 분열된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행복이 될 것인가, 불행일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만도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 통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혼돈, 대혼돈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도 도운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도 하나님 편에서야 가능하지 하나님 아닌 쪽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을 도와드릴 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 사건이고 구원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6월절을 해마다 기념하며 지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의미가 있는 그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 누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나요?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을 협조해드렸나요? 심지어 모세도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도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아무도 어떤 다른 신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 찬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통일을 이룰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통일이 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니냐? 손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셨고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만 해도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구원 그리고 로마에서의 구원 이런 구원 역사가 성경 안에 계속 반복되는 출애굽 사건으로 그리고 더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사건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반복을 계속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건,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원 사건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듯이 말씀하시고 그 창조를 메시지를 주시고 새 창조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제는 항상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전제입니다. 심지어는 욥기를 보아도 그래요. 욥기는요, 욥이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부인이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대속자가 오셔서 나를 대속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38장에 나타나셔서 41장까지 그 긴 디바인 스피치, 하나님의 그 스피치 말씀하시는 내용은 창조 얘기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그 창조 얘기예요. 욥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so what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긴 디바인 스피치를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첫째로. 둘째는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니? 세 번째로. 너는 아는 게 뭐냐?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다 창조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은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아는 것도 전무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의 질문에 붙들리고 거기에서 손들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왜요? 왜 구원해달라는데 창조 얘기하십니까? 왜 동문인데 서답하십니까? 이유는 뭔가 하면 구원은 새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주제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큰 주제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만 보면 새 창조예요. 죄인을 살려서 죄인을 회개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이거 새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렇잖아요. 새 창조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이 새 창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선포하시는, 그래 새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땅에 다시 주님이 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면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오늘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주여 우리를 이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닙니까? 구원해 주십시오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새 창조로 오는 것이죠. 창조는 우리가 3일 동안, 첫 3일 동안 분리시키셨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파송시키셨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신 패턴이라고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분리시켜내시고 가나안 땅에 파송시키시고 그리고 안식을 명하셨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땅을 온전히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들 모두가 이제 안식하게 되고 그 안식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출애굽을 미리 예견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때 내 뼈를 이장해 가라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유언했던 그 요셉의 뼈가 그 세겜 회의를 거쳐서 그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안식하는 거죠. 뼈가 안식한다는 얘기보다는 그 모든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수고와 고통과 애굽에서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섬김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세퍼레이션 했고 플레이스먼 했고 레스트 했습니다. SPR이죠. 분리와 파송 안식이 바로 창조의 패턴이 출애굽에 그대로 이어진 것이죠. 자, 제가 요시야의 개혁이 이스라엘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저 그림 보면 요시야가 솔로몬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전쟁 상태에 돌입해서 항상 이 사이의 전쟁으로 남유다는 그것 때문에 항상 잔잔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말하자면 이 메시아 예언을 들어도 말하자면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이런
갈등 관계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북과 남의 모습을 오늘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죠. 그러한 때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북과 남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요시야 개혁은 SPR 개혁이에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하신 것 같은 것처럼 분리와 파송과 안식의 패턴을 사용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요시야는 첫째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다 분리해서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분리죠. 세퍼레이션이죠. 그 세퍼레이션 영역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까지 확장한 것이죠. 세퍼레이션, 분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새로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이는 새 자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6월절 예배를 통해서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SPR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개혁을 통한 남북의 통일은 그것은 SPR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사건을 출애굽 그 사건을 그것을 완성시킨 게 여호수아이거든요. 모세가 못다한 사명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까지 이르게 된 것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한 그 마무리 일들은 요시야에게는 하나의 어떤 전형이죠.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개혁을 완료한 이후에 예언자 그룹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를 위시한 그 예언자 그룹들이 역사를 성경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그 일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6권의 책이 그때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인. 그게 여호수아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파송된 거죠. 거기서 예배 안식을 합니다. 이게 인이에요. 그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먼저는 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쫓겨나와서 결국은 다 나오게 되잖아요. 아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그때 플러스 SPR이었어요. SPR의 하나님의 분리시키심과 파송하심과 안식하심을 순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쪽에 쫓겨날 때는 그들은 마이너스 SPR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파송시키고 안식하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플러스 SPR이 뭐고 마이너스 SPR이 뭔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요 2012년에 낸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SPR이에요. 이게 한 830페이지가 되네요.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제목 이상해서 그런지 많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SPR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 전의 상태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SPR입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얘기는요. 이게 조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잡탕이란 얘기죠. 공허한 건 뭔가요? 텅 비었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안 잡은 거예요.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죠. 누가 집을 나가도 그렇고요. 텅 빈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품이라는 거는요. 그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으로 표현해서 같은 말인데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무저갱이에요. 그 위에 흑암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 히말라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 강풍이 불어오는 거하고 또 한 가지가 무서워하는 게 크레파스예요. 눈이 덮여 있는데 이게 꽉 밟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절벽, 그 바위 틈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눈이 덮여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퍼레이션, 마이너스 플레이스먼트, 마이너스 레스트가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SPR이 창조 이전 상태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SPR로 창조하신 거예요. 플러스 SPR이죠. 분리는 separation인데 영어로 separation to God, 하나님께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그리고 물고기도 새도 그리고 동물과 인간들도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분리가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플레이스먼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각각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스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SPR, 마이너스 SPR이 다음에 오네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얘기입니다. 네 가지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 세 번째로 노아 홍수, 네 번째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부분들을 다 마이너스 SPR로 이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보실래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뱀하고 만났어요. 그때 뱀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때 이 여자가 SPR, separation이 됐으면, 하나님께로 separation 됐으면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거나 하나님 지금 마귀가 저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귀, 이 뱀과 대화를 하며 말을 섞음으로써 그 순간 하나님은 제3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he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I and thou, I and thou, 나와 당신, I and you로 얘기가 돼야 되는 뿐인데 하나님이 he가 된 거예요. 지금 사탄과 마귀와 뱀과 나와 당신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separation이 from God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S죠. 결과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마이너스 플레이스먼트예요. 거기에 플레이스 시켰던 건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요? 노동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레스트죠.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깨졌으니까 예배의 그 즐거움과 귀함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삶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분리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 separation from이에요. 마이너스 S예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한 가지, 많은 예가 있지만, 많은 경우가 있지만 한 가지를 들은 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어요.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 창조 내용이었고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보냈고 남자가 너무 좋은 나머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고 결혼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 중심이세요. 그런데 창세기 6장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은 그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는데 소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S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서 그들을 다 땅에서 분리시켜내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피를 시키잖아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배 없이 죽은 사람들이 되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뭐예요? 바벨탑 얘기합시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낸다고 해야 그게 하나님께로 세퍼레이션 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잖아요. 마이너스 플레이스만 하셨잖아요. 레스트가 없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네요. 보십시오. 이제 플러스 SPR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하셨어요.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파송이에요. 플레이스먼트예요. 가서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니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SPR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전체로 보시면 SPR이에요.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롯과 헤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롯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육신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SPR이 또 롯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전에 12장 후반부에 애굽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식구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많은 재물을 끌고. 그게 애굽에서 S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P 와서 안식하는 SPR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두려워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SPR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플러스 SPR이죠. 이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야곱 얘기 하나만 합시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맹세를 요청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러죠. 결국은 그 말이 이제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시신을 메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묻어 거기에 장례되죠. S하고 P하고 R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 유언은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자식 중에 하나인 중요한 아들인 요셉이 뭐라고 유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해골을 S하고 P하고 R을 시켜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해골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이정표를 정해주는 얘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마이너스 SPR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절 전반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B, 마이너스 R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 동안 플러스로 바꾸시고 P로, S로 그 다음에 플러스 P로 하고 플러스 R이 하시게 하신 이 창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었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불순종 마이너스 SPR의 역사가 4개나 이어지는 역사를 창세기 3장, 4장,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11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플러스 SPR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그 플러스 SPR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파송하여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볼 때 인한 거예요. 플러스 SPR 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마이너스 SPR 했을 때 아웃한 것이죠. 자, 통일 얘기할게요.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통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통일은 SPR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SPR. 그런데 통일을 이루는데 그 통일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내용이에요.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내가 통일을 주고 그리고 이 회복을 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 과거에 하신 그 이 두 가지 중요한 일, 창조와 출애굽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의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모세가 제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 즉
주장과 이유와 근거에 대한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새 창조로 구원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되는, 샬롬 통일을 이루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이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있습니다. 그는 384년 BC에 태어나서 322년에 세상을 떠난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특히 그는 이 논리학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학을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세 개 분야를 나누어서 구성을 했고 그것을 펼쳐냈습니다. 이 로고스는 있는 일종의 논리적인 그 팩트 자체를 그 자체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토스의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여건 환경이 이 상대방에게 설득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에토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 감정이 어떻게 이입이 되면, 감정이 어떻게 개입이 되면 좀 효과적인 그런 상대방의 설득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가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데 그것을 근거가 이렇게 갖춰줘야 된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 이것은 스테븐 툴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로고스에 근거한 그 주장을, 그 레토릭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인데요. 조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사모님께 여보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이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하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얼른 최상의 커피를 끓여가지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커피 드세요, 이렇게 하시는 사모님이 계시겠긴 하겠죠. 근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좀 보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가, 나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뭐 내 것도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보 내가 그때도 봄바람이 불던 때였고 그때 봄비가 내리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내가 비닐 우산을 쓰고 카페에 들어갔었어. 그때 당신이 앉아있는 것을 처음으로 이 앉아있는 모습 보고 내가 커피를 시켰는데 당신 생각나? 근데 그 커피를 내가 냄새만 맡았지 마시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들었다가 이게 덜덜 떨려서 쏟을까봐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시지 못했다고.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하네.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될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모님이 당신은 손이 있냐 발이 없냐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요, 딸한테 시집갈 때 보내려고 했던 그런 안에 이 찬장 안에 깊이 두었던 걸 꺼집어내서 초도 어쩌면 킬지 모르고요, 또 그에 걸맞는 음악도 틀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다소곳이 앉아서 최고 좋은 커피를 정성껏 끓여서 드시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차이가 뭡니까? 분명히 커피를 마시겠다는, 커피를 달라는 주장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서는 이유를 대지 않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유를 댄 거예요. 그 이유를 기억할 내용으로, 기억은 이런 경우에 그 이유로 작용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요, 이런 이유가 달려있지 않고 뭐를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폭력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뭐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위협을 하게 되거나 별거 하게 되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억을 나누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의 즐거운 순종을 유발한다는 그런 점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이 근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근거는 뭘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드러낸 자기 정체예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몇 년도에 그때 커피를 그때 마실래도 못 마셨고, 그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뒤를 보면서 그런데 당신 누구시오?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옛날에 지금 남편 만나기 전에 만났다가 헤어졌던 남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커피를 끓여다 줍니까? 분명히 이유가 타당하고 그 주장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행동으로 나올 수가, 설득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설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해보면 나 빵 좀 사주세요 라고 어떤 아이가 얘기했다 합시다. 이게 주장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이유죠. 그런데 그것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나 아빠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고 빵을 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는 곧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는 그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이 스테픈 툴만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자. 우리 이 영화 꼭 보러 가자 주장해요. 그 영화는 왜요? 지금 어디서 우리 가까운 데 상영하고 있는 거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길 그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감독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즉 봉준호 감독이 감독한 영화는 다 볼만하다라는 이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이것이 설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1143년 전에 태어난 모세의 논리입니다.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은 다 주장이죠. 그 주장에 그 이유가 달리고 근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6절까지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고향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 강의 이것이 희년을 맞아서 한 특별한 강의잖아요. 자, 희년에 그를 돌이켜 집에 돌아가게 하라라는 그런 클레임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리전, 즉 이유를 달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출애굽 사건이 리전으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명령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붙어있어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임과 리전, 워런트 이 세 가지가, 주장과 이유, 근거 이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 있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유가 생략되거나 근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주장은 안 빠집니다.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유와 근거가 함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드러나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런 좀 수학 공식 같은 함수 같은 그런 그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SPR X 플러스 C at E는 A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SPR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익힌 하나님이 분리와 파송과 안식으로 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거룩하라, 가라, 그리고 예배로 안식하라 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그런 이 세 가지 중요한 패턴들은 다 그 근거가 바로 창조와 출애굽. C는 크리에이션이고 E는 엑스더스,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at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인데 출애굽의 현실, 컨텍스트 속에서 창조가 선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C at E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이것은 기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창조와 출애굽을.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39, 56절에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X는 곧 결국은 이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면, 성경에서 내가 소외되어 있다면 성경은 좋은 책이지만 나와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성경에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디 써있냐고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얘기 있고 이삭 얘기는 있지만 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 강의에서 현재가 될 수 없는 과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다. 키엘케고르가 한 말이죠. The past that cannot become present is not worthwhile to remember. 자, 그러면 현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현재의 나와 관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지만 그게 나와 관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포와 전율에서 한 말인데, 자, 만약에 나와 관계가 없는 말이라면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별로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의 광적으로 미친 사람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그런 미친 노인을 보는 것이지 그 노인을 다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얘기는 곧 나를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그 뜻을 내가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공포와 전율의 그 모습이 오늘 내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SPR에 X가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파송하시고 파송은 사명입니다. 인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안식하게 하신 것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안식하라 하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오늘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X예요. 그것은 C 플러스 E예요. C at E예요. 즉 이것이 이유가 그에게 결합이 될 때에 벌써 이것이 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A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A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I am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I am that I am이거든요. 그 am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드러내신 신적인 계시죠. 그것처럼 에고 에이미는 우리 주님의 모든 명령의 이 워런트입니다.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불러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가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 즉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이 만약에 X가 되면 이 두 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을 더한 것은 이것과 등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놓고 보는 건데 이것은 클레임이고요. 이건 주장이고 이건 리즌이고 이것은 워런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건만 아니고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 발견하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SPRX는 C at E가 이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받쳐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통일을 주신다는 것을 그 통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그것은 천지를 창조한 사건과 같은 것인데 그 새 창조로 주신 그 출애굽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왜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한반도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요시야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다 분리해내고 끊어내버리고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에 가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6월절 행사를 통해 전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그것처럼 즉 요시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통일이 SPR로 가능해진 것처럼 이 SPR을 명령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그 이유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확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게 샬롬 통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은요, 형제가 분열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이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 통일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신 장면이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들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새 창조예요. 그 새 창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은 새로운 창조로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새 창조 역사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북과 남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분리시켜내 세퍼레이션 시켜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하신 자리에 다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하는 그런 가운데 12지파가 다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이제 이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그게 SPR이라는 것을 이 요시야가 확증하고 개혁을 한 것처럼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명령을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SPR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SPR의 X가 우리가 여기 대입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SPR을 우리의 사명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수행해야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로서 우리 자신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애써하니 너희도 애써하라. 내가 보내니 너희 가라. 내가 알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는가? 세상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는 나를 영광을 돌려드리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창조의 목적은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은요? 똑같습니다. SPR이 목적이에요. 뭐예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ight worship me there. 그러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거기로 가라. 여기 나와서 가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출애굽도 모두 공이 SPR이 R이 목적이에요.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지금 마치 욥처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뒤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아느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지? 내가 창조한 것들에 대한 너는 어떤 능력이 있지? 그리고 그것들의 그 흐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지식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뵙게 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통일은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없이 통일이 온다면 그 통일이 우리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일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통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은 X로 그에 대입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혼돈, 극악한 혼돈 상태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여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믿게 되고 교회가 다 믿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제 연합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의 교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오늘 미주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합력하여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네, 가치 보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말은 value, 보수주의는 그 가치를 지키는 그런 주의인데요. 이것은 1975년에 독일 학자 애플러가 한 말이죠. 끝이냐 아니면 터닝이냐 뭐 이런 이 책에서 쓴 말인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나 뭐 인권이나 혹은 뭐 자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쓴 사람은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가 뭐냐면 이제 구조 그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그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지키는 기득권의 구조를 지키는 것을 말하죠. 가치 보수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즉 가치를 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시야가 가치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 즉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그 모든 것들 다 잘라내버린 것이죠.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을 말할 때는 앞에 많은 다른 개혁자들이 이 역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인데, 히스기야도 6월절 지킨 사람이죠. 히스기야 6월절에 대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6월절이 요시야 6월절과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때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북쪽 그 유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요시야의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기득권을 버린 것이죠. 요시야는 이 히스기야는 기득권을 못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2차적인 것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이게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개혁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이 믿음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이죠. 오직 성경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개혁을 한 것이죠. 어떤 교회 구조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 비추어서 우리를 개혁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에 가치 보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성경 외에 그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약 한 15권 정도 구약에 있는 외경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고,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혹은 고대 근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문서들, 이런 다른 종교나 이런 역사, 이런 문서들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성경의 역사를 분석하고 비판적인 그런 재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학계에서 해왔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오랜 세대를 그렇게 지배해온 그런 일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런 점에서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동기를 준 분이 이 예일 대학에서 가르친 차일즈 교수, B.S. 차일즈 교수님인데, 이분이 예일 대학에 교수로 청빙받아 왔을 때 일종의 외경하고 또 유대교의 어떤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것도 같이 강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청빙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정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도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된 다음에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가르쳐도 괜찮은가? 그리고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오로지 정경만 가르치기로 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 이외의 것은 말하자면 섞지 않겠다는, 물타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력이 거기서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제도나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전통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남는데 말씀만 지키는 것이 가치, 그것이 가치 보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SPR,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예배로 안식하라 하는 이 명령을 교회가 지키는 것이라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면 교회는 한반도 통일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반도 통일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도 통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한 걸음 더 나가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가능성, 그리고 통계, 이런 역학관계를 다 중심으로
말하자면 이야기하고 논의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연방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위성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다 명령으로 왔어요. 예를 들면 부활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사로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사람들하고 의견을 모아보셨습니까? 제3의, 제4의 세컨 오피니언 이런 걸 종합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명령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명령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기꺼이 즐거운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리전을 그때마다 주시는 것인데 그 중요한 리전이 창조와 출애굽의 이런 다이나믹한 릴레이션십이에요. 구원은 새 창조다.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은 창조を선포하시는데 왜냐하면 새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계속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요시야 때 와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남북한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계명 얘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 십계명이 항상 출애굽기 20장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하거나 또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히 제4계명을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이 패턴은요. 창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SPRX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지음받은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패턴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S하고 P하고 R 하신 하나님의 그 패턴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지키는 계명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에.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출애굽 십계명의 내용은요. 내용상 클레임은 다 똑같아요. 클레임은. 그런데 위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출애굽을 6일 동안에 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그 패턴으로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제1세대에게 주신 말씀. 1세대는 출애굽 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할 과거는 창조예요. 그 창조가 현재가 되면 출애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세대는 제2세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억할 내용은 하나가 더 생겼네요. 뭐예요? 창조에다가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은 어떻게 가능해진 출애굽이냐면 창조를 기억함으로 순종하여 가능해진 출애굽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이 가능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조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SPR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올 것은 플러스 SPR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 역사 교육이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불평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결국은 순종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출애굽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신명기 세대의 경우는 그들이 기억할 것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C@E는요. 이것은 출애굽 2세대, 즉 신명기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기억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애굽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즉 창조를 기억함으로 가능해진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 단독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너는 기억하라. 출애굽시킨 그 사실 기억하라. 이 출애굽은 창조를 품은 출애굽이지. 창조 없는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C를 품은 E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출애굽만 아니라 창조를 기억함으로 가능해진 출애굽 그것을 너희 전 세대가 너희 부모 세대가 한 거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이나믹스가 신명기 세대에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세대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일들로 계속 나가요. 신명기를 읽으시면 기억하라의 중심 주제는 출애굽이에요. 오늘 우리가 애굽의 그 손 아래서 구속받아 나왔던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까닭이 뭔가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의 핵심의 하이라이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사건이 기억이 된 새 창조로서의 출애굽 사건으로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X가 교회로서 믿는 것이고 이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주님 보내신 자리에 가게 되고 예배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샬롬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 너희는 교회를 두고 하신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발로 사람들이 밟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맛을 잃은 소금 교회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반성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리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가 어디를 파송받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게 된 SPR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어떻게 되고 분리하여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물가에 심겨줘야 되고 플레이스먼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는 즐거움과 묵상이 있는 R이죠. SPR이에요. 시편 1편은. 그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S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종했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여호와께 분리된 separation to God이죠. separation.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물가로 맑은 신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이런 플레이스먼트죠.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플레이스먼트에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SPR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거룩하고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 가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파송은 일까지, 사역까지 포함하죠. 왜 여기 보내셨나? 그 보내신 부르심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거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안식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요시야가 그렇게 이것을 순종하여서 개혁을 한 것처럼 교회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당이나 경제인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밖에 있는 외교나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놓고 근심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있는 자리, 파송된 자리에 서서 예배로 안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미국에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 있는 그 여러 흩어져 있는 여러 이제 우리 후손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반목하고 질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일이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런 징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있으면 봉수교회나 그런 교회를 말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부의 이렇게 지시를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가치 보수주의자들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구조 보수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조찬 기도회나 이런 거 하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이렇게 해서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이렇게 군림하는 쪽으로 가는 교회라면, 이것도 거기 앞에 퀘션 마크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 통일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누구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파송받은 안식하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과 남이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요. 이미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주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주님은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단을 허물고 새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일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SPR의 X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X로 그렇게 자기를 자신 매김을 한 것처럼, 요시야의 예루살렘이, 요시야의 유다가, 요시야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그 말씀의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그 근거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먼저 우리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 레토릭을 가지고, 이 수사학을 가지고 확신을 시켜서 우리 중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의심하거나 하는 사람 없이 샬롬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요, 새 출애굽이다.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어마어마한 첫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 분단 저쪽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은 탈북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도움과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의 목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하교회 그 씨앗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여기 더 이상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가능성 가지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당위성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을 만들지 현실이 말씀을 정당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통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인데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빚을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의 것을 내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어 그를 풀어 자유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금문교에서는 박준서 박사님이 겨자씨 선교회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통일 강연하셨을 때 제가 논찬자로 나서서 박준서 박사님이 우리가 일치된 기도문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논찬의 일부로 기도문을 그때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문교회는 이와 같은 기도문을 필요한 때마다 혹은 절기 때마다 낭송합니다. 지난 3월 3.1절 기념예배 때도 이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땅 지으시고 죽을 몸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소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샬롬하게 하신 사랑의 예수님, 허락하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좁은 길을 걷습니다. 주님, 오늘 그 샬롬을 분단된 땅 한반도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